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명 수능고시라고 하죠. 수능고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능고사를 본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각 희망하는 대학에 가면 그 점수를 가지고 또 테스트를 받고 면접까지 또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 면접 가운데 많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공통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존경하는 교수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굴 가장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누구요? 누굴 존경합니다. 또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학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면접관들이 그 학생한테 내가 이 대학 교수인데 앞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겠냐고,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납득이 되는 질문입니까?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면접관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훗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어떤 문제점과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사도 바울이 접하고 마음이 아파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자기를 자처한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16절에 본받는 자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본받는 자는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동사인 미메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뜻은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흉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사람은요 이미테이터고요, 흉내낸 사람은요 팔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 그 인물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장점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저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를 흉내낸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흉내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본받았고 나도 이제 그 본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영향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받는 그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대상에게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자. 제가 대학원에서 교양 과목으로 상담학을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작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며느리 때 싫었던 그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20, 30년이 지난 오늘 현실에 나도 내 며느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폭행하고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술 주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녀들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후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앞에서 술 주정하는 또 폭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고요. 이웃집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도 많이 경험했을 거고요. 폭행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어 온 것이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요. 상호 각인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의 모습에 내 머릿속에 착각 사진 찍히는 거예요. 서로의 머릿속에 상대방의 이미지가 사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프린팅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호의 모습이 각인되어진다, 도장 찍혀진다, 프린팅 되어진다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요, 콘라트 로렌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이자 비교행동학자인데요. 이분이 1973년에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입증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이 과학자가 뭘 보고 연구를 했냐면요. 거위와 오리를 보고 연구했습니다.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처음 보이는 그 물체 아니면 산에 있는 움직이는 어떤 동물을 보고 그것이 자기의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리가 깨어났는데 오리가 보이면 그게 오리가 엄마인 거예요. 엄마 오리죠.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알이 자연 부화되지 못하고 인공으로 부화됐어요. 그러면 그 인공 부화시킨 그 사람이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종 유튜브나 어떤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요. 닭과 강아지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사는 것을 봐요.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이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닭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닭 등에 강아지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아요. 이게 상호 각인 효과라는 것이죠. 이거 1973년도에 이 이론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그 현상을 재현하고 노력해봤는데요. 한 그 박사는 너구리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이 진짜 맞을까? 그래서 너구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분리시키고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모습을 보고 이 너구리가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 과학자도 그 너구리의 행동을 따라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을 흉내내고 동물도 사람을 흉내내는 그 상호 각인 이 효과가 계속 이제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의 말투를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합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요 아빠처럼 다리를 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는 아빠를 보고 옆에서 함께 먼 산을 바라봅니다. 뭔가 사색을 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색을 많이 하고요 책을 많이 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책을 자주 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게으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천성이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상호 각인 효과에 의해서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호 각인 효과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자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때론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야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본이 돼야 되고요. 손자, 손녀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드신 이제 기억력이 짧아지고 또 치매 증상이 있고 몸이 느려진 부모님에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건강한 가정이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그 건강한 국가가 건강한 인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본받는 부모가 되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특히 사랑장과 은사장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이 은사장과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화를 접하게 되어졌는데요. 미국 뉴욕에 가면 뉴욕 입구에 뉴욕 바다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바르톨디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해준 뉴욕에 옮겨준 여신상입니다. 유럽에서 탈출해서 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제 억압의 유럽 땅이 아니라 영국 땅이 아니라 자유의 미국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횃불을 든 자유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 프랑스에서 선물해준 자유 여신상이 있죠. 이 바르톨디 작가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만들었고요. 프랑스 정부가 그 당시 400만 프랑을 주기로 했는데 다 못 줬어요. 그래서 자비로 이것을 또 후원을 받아서 완성했고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분리해서 배에 실어서 뉴욕까지 배로 실어 옮겼고요. 그것을 조립한 것이죠. 48m나 되는 자유여신상입니다. 그 밑에 발판까지 하면 거의 100m 가까운 높이죠. 그리고 그 위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르톨디가 이 자유여신상을 조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 자유여신상의 얼굴을 누굴 모델 삼을까? 그래서 유명한 위인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라고 하면 떠오른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조각한 거예요. 결국 저 자유여신상의 얼굴은요 바르톨디의 친엄마, 어머니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바르톨디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효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르톨디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상호 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인자하신 어머니, 나를 잘 양육해주신 어머니로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는 어떤 아빠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어떤 할아버지고 할머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들과 딸은 나이가 많아서 눈치가 빨라서 얘기 안 하겠지만 손자, 손녀는 아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따뜻한 말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소망을 주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등에다가 빨대를 꼽는데요 그걸 빨대족이라 그래요. 돈 하나도 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 쓰는 거예요. 나이가 40대고 50대도요 60이 돼도 부모님한테 신세 지은 사람을 빨대족이래요. 또 캥거루족이 있어요. 캥거루 새끼가 엄마의 그 배 안에 주머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성년이 된 자녀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이제 쉽게 말하면 월세값 아끼려고 집에 눌러 앉는 거를 캥거루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요즘에 사회에 풍조라는 그런 뉴스나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어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 6장 4절 여러분에게 크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팔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가운데 종종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따라해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하게 만들어라, 이거 여기죠.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사경,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잖아요. 그럼 저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염되는 게 너무 많아요. 생선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생선을 오래 보관하듯이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금에 어떤 그런 방부제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또 학교에 또 가서 가르치고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힘이고 전도의 파워인 것이죠. 아무리 100번 전도해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분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이 나를 보고 존경한다면 어느 순간 나를 따라올 것이고, 따라오다 보면 교회까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섬기는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해서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이 은사장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말과 행동으로는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반목이 있었던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은사를 강조했고 사랑을 강조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니 그때와 똑같은 2000년과 똑같은 상황이니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이 더욱더 복음화 되어지고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이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교회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갑시다. 교회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자. 오늘 본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재판장 앞에서, 또 옆에서 참관하는 참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된 이 모습 이외에 다른 모든 모습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인생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요, 칭찬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본이 되는 사람의 자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가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7 집사가 탄생을 했고요. 그 중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열심히 전도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 전도했던 빌립 같은 집사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인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지역장 사명 감당하고 싶고, 저렇게 구역장 사명 감당하고 싶고, 저렇게 선교회 회장하고 싶고, 부회장하고 싶고, 임원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교회학교 선생님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도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도수목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기초적인 베이스 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역장님들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식사를 제공하고 택시를 태워서 열심히 여의도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신앙교육, 세신자 교육도 받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거를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정착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신자들이 와서 야, 나도 저렇게 나를 전도한 분처럼,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항상 얼굴이 밝겠지,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겠지,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겠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와서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찬양대에 은혜 받고 찬양팀에 은혜 받고 찬양대의 어떤 그 가사에 은혜 받고 교회 나가서는 지역장 구역장님 또 지구역 식구들에게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도수목의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의 멤버십,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추수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시키는 그런 열매가 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필요하다? 본이 되는 성도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부터 여러분의 대교구에서, 소교구에서, 봉사하는 기관, 선교회에서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그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외롭지 않게 걷기 위해서 서로서로 합력하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또 남은 12월까지 우리가 아직 추수하지 못한 거 더 추수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풍성의 열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각 또 대교구 소교구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연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부모님도 변하고 내 배우자도 변하고 자녀, 손자, 손녀가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사랑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혹시 병든 몸 가지고 나왔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꿈과 소망을 가득 채워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고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와 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삶이 형통해질지어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절대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오늘 잠자리 청하고 다시 내일 새벽에 만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통로로 본이 되는 통로로 사용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